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쉬어갈 만한 그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시원한 그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나무 그늘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고 기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무는 본래 쓸모가 있는 법인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데 없다네. 이 오리나무는 있으나마나 한 나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이 오리나무는 가지만 무성하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가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고 기력을 회복해 놓고 나무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나무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인생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은 찬양시 또 감사시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각 절마다 한 번씩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했어요. 시편 10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애,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에 9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얼마나 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크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크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은혜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다, 예수만 믿으라고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느님이라는 말은 하늘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신론, 범신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다신론자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과 그 창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음악 키에 맞춰가지고 후렴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소리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다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더 높여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뉴스나 또 우주에 대한 그런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하는데 빛이 1년간 가면은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빛으로 수억 년을 가더라도 그 우주 공간에 아직 끝이 닿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넓지요. 그런데 우주의 세계는 정말 크고 넓고 가장 적합한 표현은 그냥 광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구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구에서 가까운 달에도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공기가 없으면 생명체가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84시간 꼽고 있으면 산소 사용료가 960불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11.4불입니다. 산소 사용료가 1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24만 원이 넘고요. 한 달로 계산하면 720만 원이 넘고요. 1년으로 계산하면 8,64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100살까지 살아서 100살까지 산소를 마신다고 하면 86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비싼 산소를 하나님이 은혜로 매일 공급해 주셔서 그 산소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호흡이 조금 불편하시죠? 오래간만에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생동감이 넘치고 참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힘껏 찬양을 하려니까 좀 답답하시겠죠. 마음 같아서는 마스크 다 벗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옆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당분간 좀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하는 데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호흡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심도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기묘하게 지으심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옆에 사람 자세히 볼 수 없으면 집에 가서 짝꿍이라도 짝꿍 없으면 부모님 얼굴이라도 자녀 얼굴이라도 자세히 보십시오. 눈, 코, 입, 귀, 손발, 팔과 다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 또 세포, 관절, 골수, 거미줄처럼 몸속에 얽혀있는 혈관, 너무너무 신비롭고 하나님이 기묘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기묘한 자신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자꾸 뜯어 고치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성형수술이라고 하죠. 요즘은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지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어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못생겼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쁘고 잘생겼는데 아이는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DNA 검사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 DNA와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내의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아내의 어릴 때 사진이 너무 못생기고 안 예뻤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다 뜯어 고쳐가지고 성형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 입구에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물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묘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감사,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가장 크고 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